반갑습니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상담사,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부분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상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은 기독교 상담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은 패스하시고 안 들으셔도 됩니다. 기독교 상담사들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좀 하세요. "상담사가 너무 되고 싶은데 심리학이란 이론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엘로이 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냐?" 그래요.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많은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처음에는 심리학이 참 재밌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인간 중심이며 현실 치료며 이야기 치료며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론 같기도 하고 특히 기독교 상담사들은 이야기 치료를 되게 응용해서 하는 성경적 이야기 치료 이런 식으로도 하던데요.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기독교와 이런 사상들을 이즘을 뒤섞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선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좌파든 우파든 간에 어떤 이론들이 성경에 대입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사실 같은 기독교인이더라도 가치관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저는 그런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상담을 공부하면서 뭔가 상담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사실 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몰라서 끝까지 인간의 어떤 선함을 찾다가 혹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엉뚱한 길로 가신 그런 이론 대가들 우리 흔히 아는 융도 그렇고 칼 로저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아예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 자리에 무식을 갖다 놨다고 했나? 무식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놨다고 했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심리학이라는 거 이론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과 굉장히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이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되게 부딪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을 겪었고 음 겪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무를 하면서 부딪혔던 부분이고 굉장히 수련하고 단련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또 정신분석 공부하면서 거기서 구원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또 막 그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치유하겠다. 성령의 은사로 무슨 치유의 은사로 이런 것도 전 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회복지도 사실 굉장히 거긴 공산주의적인 어떤 사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나눠 주고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상담 진영에 왔어도 친동성애 페미니즘 되게 옹호론자들 단체들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과 계속 부딪힐 텐데 과연 여기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저는 당연히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구절을 읽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실 한때 되게 기독교적인 그런 종교 생활 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고 되게 그게 맞다고 믿었고 또 때론 그걸 소망하기도 했고 그런 과거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뭔가 구원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전도를 하고 누군가의 구원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일이 좋아서 와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이신 분이 아니시니까. 그분은 항상 소통하길 원하시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방해를 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씀드리긴 한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해서 가세요. 그리고 그 길이 아닌 것 같으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런 거 이런 생각으로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만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좀 달라서 뭐 그 다를 리가 있겠어요, 같은 분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는 오직 여러분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저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걸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치유가 되길 원하고 제가 먼저 바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제가 "내가 네가 누군지 먼저 알아라." 이 마음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네 자신을 먼저 알라." 그런 거죠 사실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문제를 덮어 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용하고 여러분들 착취하고 여러분들 노동을 막 응? 강제로 이렇게 휘두르고 싶고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회복,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제발 알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뻐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시궁창 같아요. 여러분들 삶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별로 평안해 보이지도 않고 늘 돈에 쫓기고 늘 궁핍한 삶을 살고 가족들 간에 뭐 분란이 있고 자식 하나 건사 못하고 뭔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통해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사가 되면 이런 책임들이 참 따릅니다. 나도 뭐 내 삶 제대로 똑바로 못 살면서 누구 삶을 내가 똑바로 살게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 뭐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이거 되게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대형 교회 가 보면 뭔가 권사님들도 그렇고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상담 공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공부하고 제대로 수련도 안 하시고 뭔가 진짜 이런 치열한 싸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학교만 다닌 상태에서 나 공부 좀 했다고 그냥 국가공인 대충 하나 따고 무슨 상담사다. 나도 상담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도움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삶이 온전치 않다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보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 도움을 받기보다 여러분들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음 기독교 상담 쪽에서는 비윤리적인 것도 되게 많고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겠다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저를 이걸 통해서 쓰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거 되게 좋지만 그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한 구절로 '이건 여기 내 길이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 사람과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마치 영매처럼 하여튼 초자연적인 것을 막 계시를 얻은 것처럼 되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되게 그게 되게 막 현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쁘다,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게 꼭 필요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사로 만약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성경이 여러분들의 지도가 돼서도 안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상담사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도구는 분명한 상담 이론과 다양한 실무 경험과 수련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구가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뭐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의 검을 두르고 뭐 의의 띠를 두르고 이런 것들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의지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그냥 그가 이루어 가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저는 상담사로 올 때는 크게 뭐 '여기가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떠밀리듯이 이 길을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도한 거는 딱 제 인생에 2번 정도가 있었어요. 물론 뭐 초기에는 하나님과 굉장히 뭔가 성령 체험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우월감이 느껴지는 그때 있잖아요. 내가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하나님이 완전 내 편 같고 나는 완전 하나님 자녀로서 완전히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게 다 옳은 것 같고 내가 들은 말씀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읽은 진리가 옳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여러분도 있겠죠?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있으면 참 특별한 경험이 되니까.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진지하게 매달리면서 얻었던 것들이 있어요. 정말 야곱처럼 잠도 자지 않고 거의 뭐 어릴 때 교회 가서 살면서까지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뭐냐면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군대를 너무 가고 싶었던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첫 번째 군 생활을 마치고 두 번째 육군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거를 아이를 두고 갈까 말까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빌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해 준 저의 길이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저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다면 제가 어디로 왔든 저는 여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로이 심리상담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여기 상담사로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굳이 제가 군인이 아니더라도. 제가 군대 나온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오죽하면 제가 군 상담사를 하고 싶었는데 저 이제 군에 질려서 군 상담 그런 것도 하기 싫거든요. 어. 그때 제가 너무 간절히 원했던 거 그때 정말 법이 바뀌고 채용 제도가 바뀌고 정말 놀랍게 제 기준으로 다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신 축복. 왜 있잖아요. 시크릿 이런 데도 그렇고 뭐 다양한 책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저 정말 간절히 바랐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뭔가 잠재의식 같은 그런 거대한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보편적인 그 어떤 제가 다 설명 못 하지만 그런 능력 그거는 인간에게 분명히 부여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되길 바라고 이 길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질 때는 그때는 철저히 내 중심에서 그분의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중심이 어떤 거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뛸 듯이 기뻐하시는 그분. 음.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기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종교 생활하다 보면 그 기쁜 존재도 되게 막 그 이상하게 막 거짓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고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쁜 존재 내가 하나님을 어떤 틀에다 두고 내가 그분의 수준을 어떻게 가늠하고 평가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로서 지금 어떤 정도의 만큼 내가 기쁜 존재로 있는가. 제가 이렇게 한계를 정한 이유는 그분은 한계가 없는데 우리는 요 정도 수준으로 그분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도 상담을 공부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약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그 길이 아니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막으실 거예요. 제가 두 번의 군 생활을 하면서도 그 길을 못 갔던 것처럼요. 어쨌든 주님은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고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른 이가 그분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도 있듯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계속 그분을 만날 때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가 주님이 필요할 때 나를 거쳐갈 수 있는 그의 성장에서 나를 거쳐가야만 되는 그런 어떤 만남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사명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뭐 "그럼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있어요.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수련해야 되고 더 내가 누군지 깨끗한 거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 거예요. 저는 상담이라는 것에 굉장히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영혼을 살리니 뭐 대단한 정말 대단하다고 막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 물론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엔지니어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쨌든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도 저보고 일을 하라고 하셨고 우리 보고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일을 해야 되면 내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왕이면 '좋은 일을 하면 좋겠다.' 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많은 직업 중에 이 직업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이 내담자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비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직업 하나만큼은 '내가 만난 이 친구가 에이 망했으면 좋겠다. 너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진 않거든요. '얘가 정말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웃집에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그게 우리인데 어떻게 한 인간이 잘 되길 이렇게 소망하고 빌 수 있는 직업이 있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상담을 어쨌든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하셨고 뭔가 내가 지나고 보니 내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이 축복이었고 모든 것들이 자원이었고 모든 상처가 정말 의미 있는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이런 경험들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내가 나를 더 잘 알아가서 내가 내 남자에게 깨끗한 거울이 됐을 때 그가 그 다워짐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쨌든 지쳐요. 이것도 마음을 쓰는 일이고 뭐 상담사 욕심에 내 남자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내 남자도 많을 때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좌절하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참 무기력도 오고 지침도 오고 이럴 때 여러분들 버티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사명으로 보내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가 버리면 그냥 원망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켰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옮겨 타는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겠다. 반드시 난 이기고 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담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상담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모험을 견뎌야 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치게 돼 있죠.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 상담사라는 직업을 좀 버티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처음에 저는 의미 있게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에 좀 더 그걸 정말 의미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한테 부어 주신 마음들이 무엇이었는가. 이 길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보석 같은 어떤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애가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상담 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일찍 와요. 한 30분 정도 일찍 오는데 이 녀석이 와서 기다리는데 와이파이로 핸드폰도 막 즐겁게 눈치 보지 않고 실컷 자기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간식을 좀 배치를 해 놨어요. 막 간식을 이렇게 골라 먹는 거예요. 그 간식 골라 먹는 모습 보니까 저 녀석이 엄마가 있었더라면, 저 녀석이 부모가 조금 더 잘해 줬다면 저렇게 허겁지겁 먹지 않을 텐데, 저 부모가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고아 같은 친구인데 먹을 때도 이제 눈치를 보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너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상담도 상담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엄마 품처럼 채워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 보고 "너 더 먹고 싶은 거 없니?" 물으면 또 없다고 하죠. 먹고 싶은 걸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건강한 건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막 눈치 보면서 뭔가 조심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 자리를 잘 지켜야겠다.' 내가 이렇게 큰 그릇은 아니지만 나도 4 명의 이 내 아들놈들하고 따라야겠잖아요. 이 아이들을 내가 그렇게 정말 뭐 알아주는 뭐 명문대 보내고 명문고등학교 보내고 이렇게 막 진짜 내 열심히 어떻게 잘 키운 건 없지만 그래도 내 아이의 어미로서, 이런 엄마의 경험이 많은, 미숙한 엄마의 경험이 많은 이 엄마로서 뭔가 마음에 그와 같은 어른들, 그 어린아이대로 남아 있는 그 어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좀 좋은 엄마로서 여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주제넘는 소리긴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엄마 노릇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었던 거죠. '이 아이들이 여기 거쳐갈 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엄마들이 된 그 아이들, 마음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 그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내가 알려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참 의미가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참 의미 있고 기쁘게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제가 하나님께 뭔가 받은 어떤 마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오실 때 정말 내담자들이 참 미울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어쩔 때는 여러분들 실력이 뭔가 어떤 시스템이 따라주지 않아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우선 금전적으로는 어려운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분이 다 채워 주시니까. 그런 어려움에서 좀 자유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실력을 계속해서 연마하시고 키우시고, 우리가 노력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은 그분께 맡기고 나와 그 아이와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나와 내담자들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상담 제공할 수 있도록 자리 지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상담사로서 가야 될 방향 같아요. 이론 같은 거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니까.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제가 나중에 따로 우리 뭐 워크숍이나 이렇게 스터디 열어도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중구난방한 소리를 혼자서 좀 장황하고 길게 떠들어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안 맞나요?'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고 싶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때 뭐 그만두면 되죠. 어차피 여기 잠시 스쳐갈 그런 곳이잖아요. 뭐 뭔 그런 큰 뜻을 품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흘러가게끔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여러분들 길을 잘 가든 못 가든 그거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세요. 어떻게 상담사가 그렇게 불안해서 상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담부터 받으세요. 상담사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민이 그렇게 문제라면.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또 기독교 상담사들 대상으로 종종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안하세요.